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내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지금 오늘 말씀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시체에 접촉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레위기 규정을 보면은 이 외에도 부정한 이야기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됐다든지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여성이 출산을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부정한 것에 이제 포함시키고 그런 것들은 이제 속죄제를 짓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제8일, 7일까지 부정하는 거거든요. 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 7일 동안 부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제8일째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보다도 더 사소한 부정으로 이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접촉한 거. 지금 오늘 말씀이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건데 14장까지, 13장, 14장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정탐꾼이 보고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원망하고 그런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는다. 뭐 여기는 남자들만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니죠.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책임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정결하게 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필이면 왜 거기일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장례식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20세 이상의 모든 세대가 다 사라지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자연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단순한 자연사는 아니잖아요. 20세 이상의 사람이 40년이 지나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60세인데 20살은 60세고 30세는 70살이 되는 건데 이게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는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죽음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훨씬 더 장래 빈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구나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110세를 살잖아요.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가 되는데 내가 뭐 옛날 40년이랑 똑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 85세에 막 그 바디 빌더 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85세 할아버지. 요즘 같으면 신문에 나겠죠.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다 한꺼번에 죽어나갈 때 계산해 보면요 그거예요. 만약에 남녀를 동수로 생각해서 한 120만이 40년 동안 죽어나간다. 그러면 날마다 장례식이 몇 건이냐? 80건 이상이 장례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사는, 멀리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진으로 뭉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곡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퍼져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밀조밀 모여서 인구 과밀 지역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곡소리 맨날 죽음인 거예요. 맨날 장례식 맨날 집 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 시신에 접촉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매일 속죄제 드리다 보면 이건 뭐 세월 다 가는 거죠. 그러면 잿물로, 이런 경우에는 잿물로 부정을, 어제 부정의 물이라고 얘기했죠. 부정을 씻기 위한 물, 그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갖고 행신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진하기도 하고 행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십체에 접촉됐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이제 부정의 물을 사용해서 뿌리는 거는 3일째와 7일째 그렇게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느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된다. 자, 자기가 지금 부정하게 됐는데, 아이 괜찮아.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의적으로 이 사람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할 거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는데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버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오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냐?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이거를 죽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고, 공동체에서 제명하는,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정의 예를 14절부터 또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집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텐트 안에서 지금 진을 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 출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 거주자 전부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뚜껑이 오픈되어 있는 그릇,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놓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그릇도 그 공기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잿물을 뿌리는 거죠. 만약에 들에서 시신이 발견됐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밖에서 뭐 전쟁 중에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는 시체나 뼈에다가 지금 접촉이 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경우에도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정결 예식을 하냐? 그럼 어제 우리가 불살은 재를 정한 곳에 두었다고 그랬죠. 그 재를 가져다가 물과 섞습니다.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어야 되냐면, 흐르는 물이라고 되는 것은 고인물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물, 깨끗한 물을, 정결한 물을 가져다가 재를 거기에다 타요. 그래서 이제 잿물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결한, 이제 시체에 오염되지 않았던 그 정결한 사람이 이 물을 이제 만들어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를 사람에게도 뿌리고, 그 다음에 오염된 모든 장막, 기구, 사람이 죽었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에 다 골고루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관련자 모두에게 이걸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거치게 되어 있고, 이걸 마친 다음에는, 자, 사람인 경우는 자기 옷도 빨고 자기 몸도 빨고 저녁까지 기다려야지 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도 부정한
부정한 것에 접촉되고도 이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게 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반드시 이 일을 하도록 했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꼭. 심지어는 21절에 보면 이 정결 예식을 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결국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서, 또 심지어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사람, 물을 만든 사람, 물을 만지는 사람, 모든 관련된 이 정결 예식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부정하게 된 것으로 간주해서 결국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정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공통점이 뭐예요? 자, 죽음에 접촉했다, 나병에 걸렸다, 물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인이 출산을 하고 또 유출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왜 부정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현대의학적으로 시신의 만지고 소독하지 않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 그건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한 감염의 위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고,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감염의 위험 같은 건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제의적 정결이죠. 그 제의적 정결인데 왜 그걸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악하다, 나쁘다, 죄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기운에서 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죄를 만드셔?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걸 만들었어요.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게 죄예요. 온전한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풍성한 기운, 생명의 기운에서 멀어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드신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이 병인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르게 하는데, 그거를 뭐 7일 동안에 7일 매일매일 해라, 물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3일, 7일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한 3일 정도는 효과가 간다, 그런 느낌이 오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잿물로 정결케 된 것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오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오염이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할 수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속죄제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나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마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 결국은 부정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정결 예식을 거부한다는 건 뭐겠어요? 정결 예식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오염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거부한다. 그러면 내가 부정한 상태로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그냥 두세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만드는 과정은 복잡했죠. 만드는 과정은 누가 한 겁니까? 제사장 가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죠? 엘라살이 진영 밖으로 가가지고 어린 암송아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잡고 우슬초를 넣고 홍색실을 넣고 백향목을 넣고 막 태우고 회막문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리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잿물을 만들었지만 이제 잿물을 가져가서 정결한 물에 섞어서 뿌리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그죠? 심지어는 잿물을 만졌던 사람, 또 정결한 예식을 치렀던 그 사람마저도 결국은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의 부정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어둠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어둠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함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위로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심지어는 정결케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도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또 우리도 같이 죄를 짓습니다. 같이 욕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박찬영 목사님, 신병원 목사님, 홍택진 목사님, 박수정 전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진행합니다. 제가 인솔에서 다녀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말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 아기학교와 제자훈련과 또 주일 예배,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또 주말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 주여 우리는 죽음 자체이고 주여 우리의 저주 자체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여 인간적인 것밖에 나올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또 주일부터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여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된 일정으로 여러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또 잘 돌아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먼 여정 가운데 주여 사고당하지 않도록 아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주말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금요기도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기학교 우리 박전수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아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롭고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제자훈련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 주께서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온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연약한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없지만 선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